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지혜에 주의하며 주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모르는 자의 우둔함이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패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해 봅시다. 나 자신이 어둠을 헤매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빛을 등지고 살 때 그들 주변을 복음의 등대로 밝혀주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행세한 지난 날들을 겸손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회개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심령이 정직하며 순전하기 위해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아깝지고 소중한 하늘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 성소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감히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워지는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좇아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내 이득을 위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더 빠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더뎠습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서슴없이 욕하고 어리석은 언행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마음과 몸과 생각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지혜로운 아들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세상길에 넘어져 인생을 버린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소를 찾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오니 예배에 순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심령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자의 발걸음이 편안하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남이 길을 간지럽게 해도 주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풍성한 영적인 평안과 은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피하려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 줄 믿고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둘째로는 하나님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신자. 셋째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선지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중여 갈릴리 북부 스불론의 가드레벨 출신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메섹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 역시 북방의 새로운 세력인 아라랏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을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과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최대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상달하였으니 가서 쳐서 외치라 하셨지만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꺼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선지자의 일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외치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기는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까닭에 니느웨에 간다는 것은 죽을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니느웨를 가겠습니까? 뻔한 고상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태여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만 한 번씩 나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더 큰 은혜는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세 가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을 각오와 고난받을 각오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위해서 시간을 뺏기고 고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요나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멸망받아도 괜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니느웨는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는 다시스, 즉 남동쪽을 향했습니다. 니느웨는 육로로 가야 하는데 그는 항구에 나가 배를 탔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야구의 투수가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난조에 빠지면 공을 던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도망쳐 숨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내가 보이지 아닐 그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피하고도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모든 것은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욥바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란 일반적으로 스페인 남부 지방으로 추정되지만 아무튼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서쪽의 가장 먼 지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벗어나 먼 지방으로 가니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했고 뱃삭을 지불한 뒤 배 밑층 선실에 들어가 안도의 숨을 쉬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 배는 죽음으로 이끄는 장의 선이었습니다. 그가 지불한 뱃삭은 죽음의 여비요 장례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나처럼 생각합니다. 주의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는더라고 큰소리칩니다. 사명을 버리고 떠나도 오히려 잘만 되더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사업만 잘 되더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악인의 형통이나 패역한 자의 성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결국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며 잠시 후에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 요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요나의 순항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깊은 바다에서 풍랑을 내리시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올 것은 오고야 말았고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치셨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심이라는 말은 세게 집어 던졌다, 총알처럼 발사하였다는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모두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었지만 요나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망각함으로 풍랑이 일어나도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엎으시기로 작정하셔서 풍랑이 대적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주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령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흔들어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장이 찾아와 꾸지람을 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선장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은혜 떠난 신자는 깨우쳐주는 목사가 야속하고 밉기까지 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잠자는 요나는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회개할 줄 모르며 기도하라고 권면해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비가 자기에게 뽑혔을 때 결국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보십시오. 제비를 뽑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악해진 심령은 좀처럼 돌이킬 줄 모릅니다. 결국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을 때에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악해진 요나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요나는 타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진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겼던 아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투에서 패했어도 깨닫지 못했던 아간. 제비를 뽑으면서 점점 자기에게로 범위가 좁혀져 가고 있어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뽑히게 되자 실토하는 아간. 요나는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불신자들의 질책과 추궁이 짜 비로소 실토하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동안 배는 너무 바다 가운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죄인 요나를 내려놓기는 바다가 너무 깊었고 육지는 너무 멀었으며 풍랑은 너무 거셌습니다. 요나와 함께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을 때 요나의 말대로 죄인 하나가 희생당하고 다수가 사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죽으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풍랑이 일 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고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풍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정의 풍랑이 왜 왔습니까? 사업의 풍랑, 건강의 풍랑이 왜 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왜 속을 썩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도와주던 직원들이 왜 속을 썩이며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몸에 왜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다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안 죽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자기도 죽고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겠다고 하면 나도 살고 모두 살립니다. 사업에 풍랑이 왔습니까? 근심, 염려, 욕망과 욕심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건강에 풍랑이 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죽으면 고생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살려주신다면 도움으로 얻은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삶과 행적을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현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뜻을 따라 고난도 각오하고 죽을 각오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는 각오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요나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름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출 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결한 죄를 뒤집어쓴 죄인에게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의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무지몽매함을 버리고 참된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바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이 믿음의 예물들을 기품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담아 바친 심령들이 저마다 자녀와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번영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명철학교는 가정입니다.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명철학교 졸업장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학교로 발령받은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어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